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투표라는 얘기 처음 했어요. 1, 2부 한다는 게 잊어버려가지고. 죄송해요.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생학 처음 들어보시죠? 이제 죽을 사, 날생이니까 이제 생과 사, 죽음과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사생학입니다. 사나탈로지라고 하는데, 이 사나토스는 헬라어로 죽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사생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정현채, 우리 정훈채 장로님은 저기 계시고, 정현채라는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의사,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죽음과 관련된 비과학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헬리코 박토균, 위나선균이라고 한대요. 전문가였지만 2018년 침윤성 방광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교수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 죽음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마 갑자기 막 이렇게 서울대에서 의사 하시다가 병이 찾아왔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는 죽음 준비의 핵심은 죽음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이며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이 존재하고, 따라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작년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빌려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부가 죽음의 준비이다 라고 말하며 좋은 죽음을 위한 4가지 준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래서 옆에 이제 외간 남자 여자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자주 말해야 되고, 둘째는 고맙다고 말하기. 정말 고맙잖아요. 우리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고마운 게 많잖아요. 셋째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잘 남기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선종이다. 이 선종은 착할 선 마칠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선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4가지를 잘 실천하면 선종,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각자의 죽음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우셨던 저희 시골 큰 형수님, 이분은 그 시골 깡촌 청송에서 나서 청송으로 시집와 청송에서 죽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회지의 삶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초등학교만 나오신 그런 분이신데,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스스로 자녀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상조보험에 살았을 때 가입해 두셨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전혀 부담을 안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분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식이 제 조카가 5명인데 각 집에 아이들 대학 갈 때 등록금 하라고 통장을 다 만들어서 그 시골에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대학 들어갈 때 그 통장을 전달하신 그런 분이에요. 엄청 지혜로운 분이셔요. 그 덕분에 우리 조카들이, 우리 형수님 이제 조카들은 엄마죠. 그 엄마의 장례를 넉넉히 다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례를 마치고 우리 큰 조카가 포항제철 다니는 큰 조카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해서, 삼촌, 엄마가 상조보험 다 드셔가지고 장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대요. 그래서 삼촌이 아시는 분들이 조의금 낸 것 다 삼촌께 드릴 테니까 편하신 대로 쓰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봉투에 담아서 그 돈을 저를 줬어요. 제가 그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카들 중에 5놈 중에 2놈, 한 놈은 목회자고 한 놈은 좀 가난해요. 그래서 조카들한테 나눠주고 교회에 커피를 제가
그걸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우리 형수가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했더니 조카들이랑 저랑도 너무너무 관계,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지고 그걸로 작은 배품을 실천할 수 있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재산은 별로 없어요.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마칠 즈음에 유언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변호사 친구를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유언장 작성을 하러 이 친구가 형사소송 이런 거 하다가 요즘은 법인들 공정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사무실에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재산 가지고 저희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지금 예배원들이 어디 가버렸나? 저기 있구나. 네, 저기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딸은 좀 손해 본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를 원하고 또 재산의 일부를 우리 아픈 손주, 큰 손주에게 제가 좀 남겨두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4분의 1은 제가 마지막 다니는 교회, 우리 아내와 저의 장례를 치러주는 교회에 헌금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써서 저놈들 다 사인 받고 그렇게 확실히 준비하려고 그래요. 목회 끝내기 전에 끝나고 나서 수입이 전혀 없으면 제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미리 아예 못 박아 놓으려고 제 스스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딸은 그러니까 오빠한테도 가고 자기 조카한테도 가고 두 목 가고 자기는 한 목 온다고 좀 싫어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픈 조카 우리 아들이 계속 잘 서포트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도 형태는 다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죠. 불과 6일 뒤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죠. 그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다니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향수를 허비한다며 아까워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으로 향하는 그 외로운 길에 마음을 다한 한 여인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잔치에 오늘 마당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끼리 참 즐겁고 행복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입니다. 섬기되 겸손하게 섬겨야 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실 분입니다. 실제로 죽으시죠.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제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와 부활하신 이후의 그 짧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4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의 모습이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표적으로 이루어진 공생의 3년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밀도 있게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한 여인 마리아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은 먼저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이야말로 잔치의 진짜 주인공이시고 자신으로 인해 옛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본문 1절에 따르면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 베다니는 11장 18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동쪽으로 그런 마을이에요. 이곳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있다는 말은 살고 있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잔치가 벌어진 집이 그렇다면 나사로의 집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집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 마가 본문, 그러니까 복음서의 병형 구절이 이 집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이 시몬의 집에 왔을 수도 있고, 이 시몬이 나사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아주 분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 음식을 먹기 위해 유대인의 식사 예법대로 이렇게 몸을 식탁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 데이프논인데 이것은 디너 또는 서퍼, 그러니까 저녁 만찬을 가리키는 잔치예요. 저녁 식사를 가리키고 유월절을 엿새 앞두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로 계산해 보면 안식일이 끝났고 이제 해가 지면 유대인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해진 다음에 저녁 먹는 시간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저녁 요리가 준비되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식사 예절대로 저녁을 드시기 위해 다른 일행과 함께 비스듬히 식탁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늘 부엌 일에 열심히 마르다는 바베트의 만찬을 차리듯 그렇게 요리를 아마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 저녁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잔치 곧 식탁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그 식탁의 교제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 곧 식탁의 주인공이 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상석에 모신 잔치, 곧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잔치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잔치이고 우리가 날마다 벌여야 하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적게는 2-3번, 많게는 3-4번, 더 많은 분은 4-5번 일종의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밥을 먹죠. 잔치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잔치예요. 저희 딸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내가 얘기한 대로 다 차려줘요. 제가 안 먹어서 문제지 언제든지 차려주는 그런,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몇 남지 않은 그런 희귀한 집이에요. 저희 집이. 뿐만 아니라 여러 축하 행사에도 늘 음식이 차려지고 잔치가 벌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차리는 그 잔치에 때로 밥이나 반찬이 부족하고 디저트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고등부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바베큐 같은 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예요? 하여튼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 3통 사들고 갔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에 있는 반찬이랑 밥을 준비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애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먹고 싶은데 밥이 없어. 그 잔치를 하다 보면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밥이 부족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버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음식이 동일한 경우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베큐 한다, 이렇게 뷔페할 때는 빨리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꼭 차리고 싶었는데 형편이 넉넉치 않아 차리지 못한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옛날 가난할 때는 그랬어요. 꼭 대접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딴 걸 대접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잔치에는 그런 결핍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이 그 결핍을 다 해소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식탁은
천국 만찬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아무런 차별도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요. 그것에 대해 우리의 끼니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나누어진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매일의 잔치를 벌여 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겨야 할 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따르면 저녁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한 근은 리트라인데 요즘 단위로 하면 한 330g쯤 되는 그런 용량이에요.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죠.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향수를 쭉쭉쭉 뿌리고 와요. 제가 이래도 향수를 뿌리는 남자예요. 그런데 냄새가 이렇게 종일 이렇게 좋은 냄새가 땀도 나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을 깨가지고 발에 부었으니 머리를 닦고 온 집안에 이제 향이 진동하게 된 거죠.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자매이고 11장 1절 보면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 요한은 나사로의 부활 표적을 소개하던 그 초입 11장 그 전반부에 2절 보면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던 장본인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나드는 인도 북부 지방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 나드의 뿌리나 이삭에서 채취한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했으니까 팔레스타인까지 무역의 경로를 통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비쌌겠어요. 그 시절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신경 안정제의 역할도 했고요. 요즘도 이렇게 아로마로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욕시 몇 방울 떨어뜨리면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대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어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향유였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여인들의 머리 기름 향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오늘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가 가진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닉네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 발 곁에 여인이라는 별명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의 발과 관련되어 이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39절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동생이 있었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이 발치, 이제 예수님의 두 발 앞에 또는 두 발 가까이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이 발 아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발 앞에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발치라는 단어와 똑같은 전치사와 발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발치로 하나는 발 앞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죠. 이처럼 마리아는 늘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곁을 차지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예수님 곁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 넘길, 팔아 넘길 가룟유다가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며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했지만 본심은 그가 도둑놈이고
돈계를 맞고서는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요한은 가룟 유다만 이렇게 나쁜 놈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에 따르면 제자들이 붕괴했대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하죠. 마가복음 또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려는 이 마리아의 진심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나드 향유가 엄청 비싼 것인 줄 몰라서 헤프게 허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꼬박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52주 빼고 나면 300일을 꼬박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사먹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가장 소중한 소장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가까이로 다가갔죠. 몸을 식탁 쪽으로 기대어 식사를 하시는 중이셨기에 자연스럽게 발을 밖으로 향해 있는 그 발로 마리아가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간 그곳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연신 닦아내죠. 당연히 그 간 향기가 온 집안 가득 진동했을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을 차지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시작되는 것으로 삼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발 근처만이라도 충분히 감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잔치의 상석은 언제나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근처를 차지하고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잔치지만 분위기는 좀 어두운 거예요. 주님이 계속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을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룟 유다가 못마땅하게 여길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이 이게 여성 명사, 남성 명사로 구분하지 않아서 참 불편해. 그녀를 가만히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나의 장례를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이제 헬라어를 문자대로 번역하니까 이런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미 확률을 쏟았는데 어떻게 간직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위해 그것을 간직해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이나 눈빛으로 그녀를 괴롭히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죠. 다시 한번 자신이 곧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앞으로 남겨진 제자들의 몫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벌어질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이 훨씬 더 기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고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직접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려는 저들의 악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악의 전차는 제동 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수일 내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필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마리아의 행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늘 함께 있기에 언제든지 물질로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해 두면서 이번 주 기도하러 가서 계속 읽으면서 엄청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작년에 화서 1동 2동 우리가 안 도와준 거 계속 하다가 교회가 조금 사실 막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목회적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기대는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살면 같이 잘 살고 이래야 되는 거나 교회도 이 지역과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반드시 작년에 못했던 것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에 주목하는 제자들은 그 향유를 그렇게 써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기만 했습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싸다고 생각되는 그 향유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낭비이고 손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어떤 걸 드려도 낭비가 어디 있고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누구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 영생을, 죄 용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죽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향유가 과분한 리가 결코 없죠. 결코 값싼 것은 아니지만 비싼 것은 맞지만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 이게 비싼 것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가난한 제가 보기에 비싼 거지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지 않죠. 그 어떤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 뭔지 아세요? 저 슈무크라는 향수입니다. 두바이에서 출시된 향수인데 저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엄청 비싸요. 129만 불.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는 환율이 1450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그거 10곡이야. 그래 하시는구나. 129만 불 할 때는 안 놀라시고 그래 이제 환율 좀 떨어졌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설교 이제 다시 읽으면서 계산했더니 18억이야. 그래도 향수가 이제 한 병에 18억이라는 거예요. 뭐 18K 금과 다이아몬드가 저기 장식되어 있어서 그렇게 비싸대요. 그래도 18억이 뭐예요? 근데 이 향수가 지금까지 몇 병이나 팔렸을 것 같아요? 한두 병 팔렸을 것 같죠? 아니에요. 1000병이 넘게 팔린 거예요. 우와, 왜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 없지? 뭐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에게도 이런 비싼 향수가 사용된다면 마리아의 그 나드, 300데나리온 나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결코 과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슈무크 할아버지가 와도 주님께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 하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그 나드 한 근을 발에 붓는 것 결코 허비하는 것이나 낭비하는 것 또는 손해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한 마리아가 그 예의를 갖추었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때 아직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예요. 죽으실 거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는 자명하죠. 내가 가진 최고의 것,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죠? 혹시 집 팔아서 뭐 돈 내라고 할까봐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그 주님의 희생 기억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1시 반이면 저 잔치 폐장인데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지만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겨야 할 분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발 근처를 차지하며 귀한 것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첫째, 삶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펼치고 누리는 모든 식탁의 상석에 늘 앉으셔야 할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조찬, 오찬, 만찬을 가리지 않습니다. 혼인 예식, 돌잔치, 칠순, 팔순, 장례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종 기념일을 비롯한 모든 행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전부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자리는 어떤 의미에선 그 어떤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전혀 잔치가 아닙니다. 그저 자화자찬 또는 자도취에 빠진 우리끼리의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잔치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먹는 순간이, 기념하는 모든 행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 인색함으로는 감동을 전혀 줄 수가 없죠. 생색은 물론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감동은 진정성과 후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18억짜리 슈무크를 부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아마도 먹을 것을 오랫동안 제대로 다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충분히 다 입지 못하고 수년 동안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여인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어요? 수년 동안 애써서 모아가지고 마련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아낌없이 그 발에 부어버리죠.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된다며 마리아가 기억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의 가슴에, 사람들의 내리에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6월절을 며칠 앞두고 베다니에서 벌어지는 잔치, 곧 만찬 현장에 궁계 일학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나사로도 아니고요, 함께 식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자들도 아니고요, 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해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준비해 둔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여인 마리아는 시선 처리가 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늘 예수님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머무는 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 근처였어요. 예수님의 목소리, 심지어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발 곁에 여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끝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발 밑에 이 여인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마침내 자신이 애지중지 아끼며 보관해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기까지 했죠.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외로운 여정에 오직 이 여인 마리아만이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녀만 그토록 비싼 향유도 예수님께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행동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도 그녀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아름답고도 시적절한 이 행동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해요.
고통의 길이고 큰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참으로 외로운 길이었어요. 주님이 외롭게 끝까지 가셔야 하는 길이었어요.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발곁에 머물던 여인 마리아가 마음으로부터 그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잔치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힘써 마리아처럼 복음과 함께 늘 기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리아처럼 복음과 함께 늘 기억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는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